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굉장히 덥네요. 네. 근데 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게 더우니까.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알지만 습하잖아요. 어쨌든 더워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더위가 우리를 어떻게 뭐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이게 아침부터 왜 또 우리 박재홍 형제가 또 이렇게 울컥하게 하고 우리 또 혜린이는 또 왜 저렇게 또 진짜 너무 우리가 사실 가졌던 그 시간들이 좀 보석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실 감리교도 다니고 장로교도 다니고 또 무슨 이제 대학생 선교회라 그래서 CCC도 다니고 근데 제가 사실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인도되는구나.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깊고 끝까지 가는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였어요. 뭐 아까 우리 혜린 자매도 얘기했지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성경을 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너무 많이 가졌죠, 사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산교회는 정말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박정우 형제가 잠깐 인사 소개도 했지만 저희가 2년 전에 2023년도에 101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의 근거지가 됐던 우리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물론 이제 뭐 그게 8층이었나요? 8층에 있던 8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왔지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여기 우리 팀들도 와 있고 너무 정말 저들의 미래는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뭐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팀들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능성은 하늘. 영어로 우리 그 마이크도 알겠지만 sky is the limit. 리밋이 없다는 얘기예요. limitless. 여러분들 진짜 뭐 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 무궁무진하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최대한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렇게 예정하셨겠지만 인도하시겠지만 지금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여름 주빌리에서 여러분들 또 뵙죠.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일산교회 형제자매들이 막 그냥 안 되는 시간 막 해서 밖에서 막 무슨 막국수 같은 것도 같이 먹고 진짜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일산 형제자매들하고는 너무 저희가 물론 한국교회 전체를 너무 사랑하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 와서 진짜 우리 내 교회처럼 적을 두고 있으면서 물론 제가 그때도 막 뻔질나게 뭐 부산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녔지만 항상 우리의 그 기지, 우리의 베이스 처치는 여기 일산교회였어요.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뭐 몇몇 분들이 물어보셨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가 95세 이제 제자인데 92세 제자가 되셔서 3년째 계신데요. 어머니가 아직 청주에 그런 어떤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또 우리 누님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6 손주들 포함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래서 걔네들 시간 되는데 맞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무더운 시간에 온 거예요. 저희가 뭐 한국 날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무더운 게 아까 말씀드렸죠. 무더운 게 별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이따 가면 되는 거니까. 가을은 또 올 거고 겨울도 올 거고.
또 이제 우리 LA 교회, 저희가 이제 소속돼 있는 LA 교회는 이번 주말에 LA 주블리라고 해서 모입니다. 한 5천 명, 6천 명 정도가 큰 곳에서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이렇게 어떤 무슨 뭐 하우스 철처럼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교회 인도자하고 대부분의 캠퍼스들이 LA를 방문해서 같이 이제 그런 컨퍼런스를 즐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즐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방문했을 때는 어느 이제 미국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길 그만두고 작년 9월부터 우리 아들 주영이, 이게 닥터 한이거든요. 이제 주영이가 인수하는 의료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무장, 오피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제 직장 상사예요. 참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아들하고 같이 일하고 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아들이 저한테도 페이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일산교회 또 우리 성화 자매 또 대하 형제 많이 수고하시고 다른 인도자분들 역시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마다 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인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일산교회의 필요가 뭔지 이제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나눌 본문은 제목은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부제 같은 거예요. 역대하 20장 가면서 오늘 또 팀들 같이 했잖아요. 너무 특별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얘기 좋아해요? 예, 예. 한 두 사람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쨌든 봅시다. 이거예요? 반대죠. 옛날 거. 오케이. 한번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해요? 아니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이 읽을까요? 그래요. 우리 노정인 형제가 네, 오케이. 오정인, 네, 오정인. 네. 역대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침략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려고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와서 엔겔이라고 하는 다사손 다마를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백성들이 성전 셋들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군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고서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한마디로 쟤들이 우리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오케이 1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하시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15절 시작. 그러자 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 맞은편으로 내려가거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트인 계곡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이 말씀 뒤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쁜 소리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21절. 자, 여호사밧은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적군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 죽은 시체만 땅에 엎드려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거들어 전리품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여호사밧의 인솔하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장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모든 인접국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화로운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조금 길었지만 읽을 때마다 너무 격려가 되고 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20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얘기가 사실은 뭐 무슨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군하고 뭐 싸워서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고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사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처, 교회와 인도자 또는 동료 교인에 대한 실망, 제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나 미래에 대한 불신, 또 관계의 단절 및 분열,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또 한국의 그 특별한 사회 상황, 탄핵 이후에 분열된 사회랄까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것도 우리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사탄이 일으키는 싸움인 거예요. 밑에 11절에도 나오지만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라고 우리 명령하잖아요.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 영적 무기에는 우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 흉배, 그죠?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군화 같은 거, 워커,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까지 에베소 6장 쭉 밑으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 내가 다 갖추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입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솔로몬까지가 통일 유대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그때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35살에 왕으로 즉위해서 4, 5년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열왕기나 이런 걸 쭉 읽어보면 열왕기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누구는 좋은 왕이었고 옳은 일을 했고 누구는 악한 왕이었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하면서 나오는 게 그가 산당,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이제 제해 드리는 그 장소, 산당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still 아직도 가서 거기 가서 막 하나님 아닌 신들한테 제사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향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성경의 그 역대 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그 아합 왕하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잘 지냈다라는 말도 붙여요. 왜 이걸 꼭 붙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호사밧 왕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좋지만 그러나가 꼭 뒤에 붙는 그런 공적을 남긴 왕입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상우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가요? 답이 없네요. 그냥 뭐 우리들 대부분이 뭐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아니고 선량하게 또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뭐 전혀 허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대표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일산교회의 필요가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주신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3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됐나요? 저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오는 전쟁, 또 생사가 걸린 싸움도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세요. 한 나라랑 싸워도 힘의 겨울판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은 점령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연합해서 다가오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 전쟁이 네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지만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면하는 전쟁도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앞에 나가 있으니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거예요. 조금도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각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를 정하고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가라. 힘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가라니까 나갑니다. 그때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결과를 다 봤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유다 땅을 쳐들어온 적들이 서로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왔던 또 살아있는 지금 순간에 문제가 없었던 날이 있었나요? 나는 문제가 없던 날이 있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와, 저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네들을 쳐들어온 그런 군사적 문제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반응을 구하고 해결책을 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엉뚱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했어. 우리가 기도했어. 그렇다고 바로 적군이 물러간 걸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와서 이미 어느 일부 지역을 점령했고 많은 지역들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두렵고 떨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야하시엘이라는 그 예언자가 물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 자리에 우리 광무선 형제 자리에 딱 옆자리에 딱 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너희 교회, 너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그건 니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 니네가 싸울 싸움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 잘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때로 만약 여러분이 더 특별하다면 금식하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비통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사람은 물론 들어줄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도 그런 이제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심리 상담하는 거를, 예전에는 막 왜 믿는데 왜 저런 마음이 될까 막 그렇게 좀 판단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전문가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많이 좋아지는 걸 봐요.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저도 보기에는 괜찮죠. 제가 허리 수술해서 걸을 때 조금 절뚝절뚝거리고 제 손가락 하나가 짧아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잘 모르셨죠, 그죠?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자기를 내놓고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전부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가만 계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와 제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어요. 우리 좋은 남자매, 참 그 어려운 시간 병을 이겨내고 또 회복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특별하게 주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필요가 인도자에 대한 좌절을 넘어서는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조성화 자매가 저한테 준 이 교회의 필요에 대한 거거든요. 윤성화 자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이 헷갈리네. 네. 근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기도하기 좋았어요. 생각하기 좋았고. 여호사밧 왕, 과히 나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왕의 대열에 쭉 같이 이름을 올린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원전, 아주 옛날이죠. 873년부터 849년까지 한 24, 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재임했지만 사실상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도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인도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때도 어떤 나라의 인도자가 있었지만, 왕이 있었지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시간이었어요. 유다는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능력이 거기까지 되지 않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교회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헌신이 남달랐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었고 세상이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건 근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똑같습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은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똑같은 것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무브먼트 전체가 배신감 내지는 실망에 따른 애도의 시간을 갖고 이로 인한 높은 그 수치의 불신 가운데서 다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트레스 수치가 있잖아요, 그죠? 1부터 10까지 할 때 이제 배신 내지는 깊은 좌절, 실망은 8, 9, 10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이제 깊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압도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들이 아주 강하고 집중적인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느끼는 반작용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상처도 큰 것처럼 말이죠. 이제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데요. 실망도 어떤 면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쁠 때 느끼는 기쁨이나 슬플 때 느끼는 슬픔처럼 우리의 감정의 일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런 걸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고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이렇게 보더니 여보, 당신은 진짜 반으로 줄여야 돼. 누가 이런 걸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다만 보세요. 바울이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 바울은 그걸 내가 죽어야지, 난 그만둬야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피봇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피봇? 알죠? 네, 피봇.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실망하고 난 좌절해야 돼. 근데 아니라 딱 발을 딱 딛고 방향을 싹 바꾸니까 내가 여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봇을 해야 돼. 피봇. 어떻게? 좌절과 실망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제자고 사도입니까? 우리도 같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이 겪는 그 배신감 또는 실망, 좌절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약하잖아요. 능력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의지가 없거나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못하는 게 많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더 살피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이런 시간을 극복하는 일산교회, 일본교회라고 할 뻔했네요. 이러면 또 제가 친일파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독립군 의병 대장인데 일산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 잠깐 나눌게요. 저하고는 제 아내가 벌써 세례받은 지 35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는 샴페인 교회에서 침례 세례를 받고 이제 서울 교회로 왔고 뉴욕 교회로 이사했고 또 지금은 캘리포니아 LA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 쭉 관련해서 교회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던 거냐면 교회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한때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교회 안에는 죄성 그대로 갖고 와서,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채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돌아가는 기능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들 사랑하고 너무 좋죠. 우리 형제들 보면 저는 막 그냥 너무 2023년도 2년 전에 기억이 나면서 우리 일산교회가 잘 되기만을 너무너무 기도하는데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또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장이에요. 아까 우리 박정우 형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그 구절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맞나? 여기 있죠. 여기. 예, 로마서 여기. 예.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말씀을 100%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대로 진리를 얘기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만,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나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다른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가 돼서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될 거라는 걸 안 믿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보면 저 자신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저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성이나 또 제가 막 이거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꼭 가려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관계도 생기고 어려운 순간, 또 많은 구설수,
저 사람은, 저 형제는. 근데 아까 우리 혜린이 자매가 제 이름을 먼저 불러서 너무 좋았어요. 대개 보면은 우리 규남 자매님, 뭐 규남 언니부터 그 다음에 저는 맨 끝에 그리고 상호 오빠까지 제가 부록이었어요. 부록. 사실은 오늘 우리 최혜린 자매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상호 오빠, 규남 언니, 상호 오빠. 아 역시 영적인 사람은 순서를 아는구나. 맞아요. 제가 마지막 순서를 하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산교회에서. 사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많았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노 기자님 여기 계시니까. 자, 이런 건 사실은요. 우리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거 아시죠? 새옹지마. 중국 변방에 있는 노인의 변방새, 새옹, 할아버지, 노인, 새옹지마, 그가 갖고 있던 말 한 마리. 그래서 뭐 이제 도망갔다가 뭐 데려오고 또 말을 탔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연륜이 느껴지고 일이 일어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일이 다르게도 전개될 수 있구나. 이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나는 전혀 이걸 생각 못했었네 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막 집중적으로 우리 뭐 학원들 가면은 무슨 집중 코스 있잖아요. 막 30일 머리에.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거의 다 뭐 세례 받으시고 한 지 20년 이상, 25년, 30년 이렇게 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땅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름은 시리아지만 시리아 왕이 자꾸만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막 하는데 할 때마다 뭐가 정보가 새서 누출이 돼가지고 계획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가 이 정보를 이렇게 흘리는 거냐 하고 보니까 누가 특별히 정보를 흘린 거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딱 알고 먼저 그 정보를 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리아가 침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시리아 왕이 자기의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다 보여요?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조금 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시작.
아멘. 진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뜨게도가 맞나요? 뜨이게도가 맞나요? 국어 선생님.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틀리네. 어둡게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야가져라. 현명해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그 뜻이 야 니네 야가져야 돼. 왜 이렇게 순진하게만 있어. 근데 왜 비둘기를 언급을 하셨을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동물학자는 아니니까 비둘기는 한 번에 하나만 볼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대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제 아내 어디 갔습니까? 아, 바쁜 시간에. 그 다음 거 좀 불러요. 네. 자, 우리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의 마지막, 지금 제일 어린 막내 손자, 크루스예요. 여기, 쟤는 저 혼혈인데, 쟤네가, 제 포함해서 뭐 여러 손자들이 다 똑같이 하지만, 쟤는 항상 자기가 뭔가, 뭐 원하는 게 있을 때, 저한테 이리 와요. 딴 거 안 하고 저만 이렇게 쳐다봐요. 배고플 때, 졸릴 때, 기저귀 갈아야 될 때, 이제 어떤 때는 코 막 이렇게 찔찔 흘리고 막 제가 침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막 이가 나기 때문에 침으로 막 여기 도배를 하고 막 앉기도 어려운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해줘요. 뭐 부족하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냥 와서 제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아직 못하지만 엄마까지는 해요. 아버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아무리 더러운 모습 콧물 줄줄 흘리고 침 여기가 다 젖었고 뭐 자기 똥기저귀니까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럴 때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안아서 뭐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저런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저 옆에 있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앨범 아니 이렇게 액자 중에 하나인데 강남교회 그 권윤정 내가 헷갈린다. 권윤정 아니라 문지원 자매 아시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문지원 자매가 그 캘리오그래피를 해요. 근데 그 팀이 LA 와서 이제 조그맣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방문도 하고 캘리오그래피를 봤는데 거기 이제 또 대빵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와서 그때 이제 막 그 전시회 온 분들한테 뭐 이제 좀 선물 비슷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말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받아온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아내가 가장 마음으로 가장 느끼고 뭐 있었던 그런 심정을 제가 요거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건데 10편 23편에 있는 구절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 글을 받을 때 저에게 문제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고백을 할 때도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걱정돼서 기도하던 제목들도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My cup overflows.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입니다. 오늘 일산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존경해요.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금과 정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요즘 금값 되게 비싸죠.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은 가실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꼭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산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지막 요거는 아마 이게 이따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모임을 할 때 혹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런 포인트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보너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